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 장의 핵심 인물은 두 명인데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하나가 모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8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야기,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나그네로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신앙,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 친척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때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막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고향과 친척 집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고향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있는 집도 그냥 놔두고 막연히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신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곧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가다가 도둑들을 만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막연한 말씀 하나 붙잡고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10절 말씀 때문인데 10절 읽어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는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단산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단산했다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자녀를 낳았죠. 저희도 자녀가 없어서 저희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1년이 꼭 10년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더군다나 사라는 단산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하나님을 미쁘시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인내로서 그것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결국은 신뢰해서 이삭을 낳고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믿음으로 떠난 이야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과감하게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 고작해야 막벨라 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실소유가 거의 없었어요. 막벨라 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그네나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왜 실제적으로는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향이라는 것, 그것을 진짜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을 얻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 땅의 고향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 하신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았지만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땅의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실소유자로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서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의미에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자녀를 낳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다른 방도가 있어야 돼요. 다른 방도가 뭐냐?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망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삭을 다시 살리겠다는 믿음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요, 기도하면서 자꾸 뭘 보기를 원합니다. 봐야만 확신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체험해야만 막 확신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란 건 뭐냐? 봐야만 믿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것이 실상이라고 믿고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정의를 따라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자처럼 앞으로 나아갔고,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할 때도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죠. 믿음의 정의처럼.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삭, 야곱,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요셉은 신앙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20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죠.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8절부터 22절까지 주 핵심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핵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제대로 된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부활신앙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죠.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것도 어렵고,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도 어렵고, 귀하게 얻은 자녀를 바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